시편 72편이 누구의 시일까요?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부제는 어떻게 돼 있죠? 제목에는 관주성경 보면 제목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어디죠? 마지막 2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72편은 솔로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기도입니까? 자, 본문 안에서 보면 다윗의 기도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배경을 쭉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자면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150편이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72편이 제 2권의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72편까지 즉 시편 제 2권까지 오는 여정 속에 적어도 다윗이 쓴 시가 약 55편, 정확하게 다윗의 시라고 표기된 게, 그리고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내용과 문맥과 또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다윗이 썼을 것으로 추정하는 시까지 합한다면 72편 가운데에 약 60편 정도를 다윗이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18절부터 20절은 이제 후대에 첨부된 것으로 저희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특별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냐, 즉 시편 1권과 2권 즉 72편까지 중에 다윗의 기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72편이 솔로몬의 시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가 이 문맥 안에서 굉장히 말씀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72편을 1절부터 쭉 보다 보면 일단 18절부터 20절은 해석하기가 쉬운데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이게 지금 다윗을 가리키는지 솔로몬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상징하는지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전제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모든 모세글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72편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고, 실제 유대인들 또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72편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을 하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이제 그것들 제가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갈 건데,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자, 이제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솔로몬의 시냐 다윗의 시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자, 추적해 가보는 거예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오케이. 여러분, 재판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그렇죠. 네, 솔로몬이 일단 떠오르죠. 물론 다윗도 있고 여러 왕들이 재판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이야기들 중에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아마 민결이도 아직 알지 모르겠다. 민결이 배웠나 모르겠다. 아직. 부끄러운 거 없어. 솔로몬, 그쵸? 두 아이 엄마 데려다 놓고 솔로몬이 재판하는 그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72편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1절 2절은 지금 자, 바로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기도죠.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기도. 근데 왕이 내가 이 백성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인물 이제 이야기를 한번 또 찾아봅시다. 우리 본문 접어놓으시고 열왕기상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자, 사실은 3장을 다 읽으면 좋지만 일단 우리 4절부터 좀 읽어 나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접어 놓으시고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잠깐 멈추자면 이제 그 유명한 1천 번제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1천 번제 하면은 예전에 어떻게 헌금들을 많이 했냐면은 어떻게 하죠? 1000일 동안
하루에 이제 봉투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하루 해가지고 나중에 봉투 이제 999에 1000, 1000번 이렇게 헌금들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예물을 드려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신 간증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내 예배를 늘 받게 합당하시고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세요. 근데 사실 여기 본문에서 1000번제라는 의미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원래 본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1000일 동안 드려도 그 마음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든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이 여기서 1000번 실제 의미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네. 자, 굉장히 아주 거대한 규모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경이롭다, 너무 아름답다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의 이 1000마리를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았으면 그 예배당에 향기가 가득했을까요? 어떤 냄새가 가득했을까요? 바로 피비린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피비린내가 그 성소를 완전히 덮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로 완전히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어요.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았으니까. 그렇죠. 예배 가운데 엄청난 희생이 드려졌어요. 이 희생 제사를 드린 이후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 하며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바로 이 문맥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72편 1절 2절은 명확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을 2편을 썼는데 바로 이 72편하고 그 다음에 127편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마음, 영적 분별력을 구했고 하나님은 정말 솔로몬아 네 마음이 너무 귀하다. 네가 어떻게 부와 기를 구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이 백성, 나의 백성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했니? 너의 마음이 너무나 이쁘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모든 귀함을 다 너에게 풀어주겠다 해가지고 열왕기상 4장으로 쭉 넘어가 보면 이제 3장에서 이제 재판 실제 이야기 나옵니다. 두 아이 그 재판하는 장면 나오고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할렐루야. 놀랍죠.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 버렸어. 할렐루야. 이러한 솔로몬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정말 물론 나중에 변질된 것은 잘못이지만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정말 이 솔로몬이 변질되기 이전에 이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백성을 향한 마음,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러한 솔로몬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이 시편 72편 1절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지금 이 민족위의 대통령으로 자진 윤석열 대통령위에 하나님 올바른 판단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올바른 공의와 정의로 이 백성들을 세워나가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죠? 디모데전서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안한 생활,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 민족에 세워진 위정자들,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메시지 이후에도 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로워가지고, 그렇죠? 이방에서부터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옵니다. 잠언도 3000이나 지었고요. 노래도 1005회나 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노래를 많이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하시면서 많은 노래를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솔로몬이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8장, 9장 또 10장으로 쭉 넘어가 보면 오늘 72편을 읽다가 여기서 스바 사람들이 등장을 보셨을 건데 역시 열왕기상 10장에서도 스바 여왕이 등장하죠. 그래서 72편은 솔로몬의 시가 맞고 다윗의 기도라고 한 표현은 이제 이권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의 기도가 맞춰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더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않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도 막 와가지고 막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감탄하면서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부흥의 모델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고 총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대로 우리의 가정, 학교,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탁월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을 보고 이방의 사람들,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요즘에 이제 또 최근에 교회들이 어떤 거 하냐면은 손흥민 다 좋아하잖아요. 손흥민 월드스타죠. 손흥민 아버님이 집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손흥민 아버님 집회 다니고. 손흥민이 예수를 원래 안 믿었는데 교회에서 축구 모임 갔다가 교회에서 하는 축구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축구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 이제 손흥민 다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 중에 손흥민이 시합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이게 뭐 하냐면 이제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이 떴기 때문에 손흥민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도 좁은 잔디지만 잔디 깔았잖아요. 저기서 이제 민가라, 그치? 우리 저기서 축구도 하고. 네, 손흥민도 그렇게 교회에 발을 담궜어요. 그리고 그렇게 축구를 시작하게 됐고, 여러분 교회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교회에 놀러 왔다가 거기서 축구해가지고, 그렇죠? 교회 팀을 해가지고 축구 대항전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이렇게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나타난 어떤 탁월함과 어떤 지혜, 이것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것도 이방의 왕이, 그렇죠? 영향이 있는 왕이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 여기까지는 이상적인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항상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을 때 그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과 영성과 또 동역자들 함께 서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것이죠. 10장에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11장에 가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그렇죠? 특별히 솔로몬이 이제 사실은 이게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이 단순히 음란함에 약했던 게 아니고 음란함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영역은 정치의 영에 묶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략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다른 이세벨의 가문들과 함께 다른 이방의 왕국의 공주들과 결혼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지혜를 끝까지 잘 활용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정결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인간의 지혜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이제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나라가 혼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에 그 축복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축복을 누리고 간증하고서 다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을 더 잘 감당하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욱 큰 것을 맡기시고, 또 그 큰 것을 맡기셨을 때에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겸손히 나아감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더 맡기시는
그래서 때를 따라 주님의 마음을 쏟드는 그런 주님의 청지기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시편 72편을 다시 돌아올 건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그 젊었을 때 잘 나갔단 말이에요. 이 젊었을 때 썼던 시로 추정하는 것이 이제 아가서이죠. 그래서 시편 강해가 맞춰지고 나면 이제 아가서를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 좀 시간 많이 남았죠. 아직 72편이니까. 그래서 아가서로 들어갈 거고, 솔로몬이 이 젊었을 때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동방의 모든 사람보다,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썼던 것이 잠언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아굴의 잠언도 있고 일부 다른 잠언들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열왕기상 4장에서도 봤듯이 솔로몬이 3천의 잠언을 기록하였다. 3,000절 이상의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잠언. 그리고 전도서도 누가 썼어요? 네, 솔로몬이 썼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솔로몬이 타락했지만 나중에 돌이키고 회개를 했겠구나. 그리고서 이 전도서 내용 어떻습니까?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 흐름이 다르죠? 네, 전도서는 어때요? 내가 다 경험해봤다. 내가 그 다 해봤다. 돈 내가 상상할 수 없죠. 돈 여자 엄청 많았죠. 여자 한 뭐 후궁만 뭐 몇백 명 되니까 한 1,000여 명 여자가 누리고, 내가 할 거 다 해봤다. 다 누려봤지만 결국 어떻게 되더라?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젊은 세대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 그래도 나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그래도 나도 한 번쯤은 불을 좀 경험해보고, 그래도 나도 한 번쯤은 연애해보고, 그래도 나도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솔로몬 다 경험해봤더니 비록 그래도 목사님 한 번은 저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난 주님, 이 솔로몬이 다 경험해봤더니 헛되고 헛되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헛된 인생. 그래, 청년의 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도 경험해보고 싶냐?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해놓고 무슨 말을 쓰죠? 너는 이제 네 뒤에 이제 심판주가 계심을 알아라. 창조주가 계심을 기억해라. 그래도 그래 네 마음대로 청년의 시절 보내라. 그러나 네 뒤에 심판주가 있다. 딱 해가지고 전도서 이렇게 뒷부분 이렇게 결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렇죠? 세월을 아끼는,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회복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자, 다시 이제 72편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을 정의로 재판하리. 그런데 이제 3절부터 흐름이 달라져요. 3절부터 17절까지의 흐름이 보면 이제 흐름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 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성취한 인간이 없어요. 다윗의 그렇게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지금도 존경하는 다윗, 이스라엘 가면 무조건 이스라엘에서 누가 최고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오늘날에 만약에 그때 다윗이 수천 년 전에 지었던 죄를 오늘날 지었으면 다윗은 감옥에서 못 나와요. 절대 감옥에서 못 나와. 왜냐하면 살인했죠. 그 살인도 계획적인 살인이야. 가늠했죠. 그렇죠.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 이 다윗도 역시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없어. 어느 정도 예수님을 예표하긴 하지만 3절부터 17절 이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이 없어. 그래서 일찌감치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이 시편이 누굴 향하는 거다? 우리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 메시아를. 그러면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3절부터 17절의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면 바로 메시아의 통치를 소망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를 소망. 그래서 1세기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저가 메시아다, 그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이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시겠구나. 이해되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겠구나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 이상하다. 지금 분명히 뭔가 어느 부분을 하셨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은 진짜 예수님 돌보셨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자꾸 십자가 이렇게 죽으러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초림 때 성취될 것이 아니고 초림 때는 부분적이었고 결국은 재림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 성취돼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크라고 해요. 마시아크. 자, 마시아크. 메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린 메시아라고 칭하고 히브리어 마시아크인데 요게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래. 민규 말씀 다 듣고 있네. 크리스토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이거 엄청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에 와가지고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시다. 할렐루야.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증명해내려고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1장부터 여러분 우리는 흥미를 이룰 수 있겠지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쫙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태복음 1장에서 누굴 얘기해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바로 예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예수의 이름, 그 아들을 어리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임마누엘을 1장에서 선포하는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이게 어디에 예언되냐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BC 600년대에 이 마태복음 1장 1세기 때 이루어질 말씀이 BC 600년대에 600년 전에 이미 선포됐던 것이고 예수님이 실제 오셨는데 흥미롭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똑같죠. 똑같아요.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의미고. 그럼 이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크리스티아노스.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크리스티아노스. 즉 이제 그 안디옥에서 제자를 파송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크리스티아노스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시작해 마태복음 1장. 이 바로 메시아를 바로 증거. 야, 예수가 메시아다. 해가지고 진짜 이 메시아를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72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제 예수께서 완전히 전 세계를 지배하고 막 하는 그런 그림.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막 세져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문을 더 들어가서 봅시다. 우리 3절.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선한 왕이 통치하면 그 선한 왕의 통치는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즉 선한 왕이 통치할 때 피조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한 도시 가운데 그 도시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 도시에 있는 나무들도 살아있음을 느껴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어떤 한 도시마다 영적 기류가 다름을 느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도시는 영적 기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해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계속 심고 있는데 우리 김해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의 영적 공기가 바뀌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벌써 연지 공원의 기류가 달라요. 매주마다 공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용받아서 완전히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달아 없어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길 원해요. 네. 우리 기미 도시를 축복하고 이 땅을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옥 형제님도 원래 집이 서울이신데 다른 일정 보다가 김해분이 하신 오늘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김해 방문해 주셨어. 어떤 핸섬한 청년이 앉아있지 막 생각하셨죠? 네, 할렐루야. 이 땅을 축복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선한 왕이 통치할 때 피조세계도 살아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 이 땅의 피조세계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자, 우리 4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와우.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너무 좋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으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왕,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라고 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절이 흥미롭습니다. 그의 날에,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은 항상 종말론, 주의 날, 구약성경에 보면 주의 날에, 그의 날에, 이런 어느 한 날에,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바로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인데,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평강의 풍성함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평강의 풍성함. 지금 시편 72편 7절이었죠. 자, 이게 평강의 풍성함. 평강의 풍성함. 제가 항상 창조적으로 묵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 풀어주시는 대로 전진해 볼게요. 자, 평강의 풍성함. 평강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완전히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평강을 적당히 느끼는 차원이 아니고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게, 풍성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찾아보려고 하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향해서 이 평강의 풍성함과 연결돼서 예언된 본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바로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본문 또 접어놓으시고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이 시편 72편이 종말론적인 시편이라 그래요. 자, 이사야서 우리 9장 6절과 7절. 어느 누구도 또 이렇게 얘기할게요. 모든 사람이 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동의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6절에서 말하는 이 한 아기가 누굴 가리킵니까? 아멘. 할렐루야. 명확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7절에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는.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정사는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스림, government, 정부 또는 통치를 의미해. 하나님의 통치와 뭐가요? 평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평강이 더해지는데 평강이 더함. 여기 더함이라는 거는 increase,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요?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초림, 여긴 재림의 초림. 자, 이 이사야 9장 6절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해. 그래서 초림 때부터 쭉 정사와 평강이 증가되는 것이 어떻게 된다? 무궁하다. 무궁하는 게 뭐예요? 무궁화 삼천리인가? 아니죠. 무궁하다 뭡니까? 다음이 없는, 그냥 계속,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그분의 영광의 이 무게와 깊이라는 것은 다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돼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잠시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임재를 맛본 자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그 임재를 더 목말라게 돼 있어. 할렐루야. 초림 때로부터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해. 평강이 무궁하다 않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즉 증가되는 것이 끝없이 올라가는 것. 재림의 때는 그 평강의 풍성함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패턴이 이제 이 시편 72편하고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을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항상 종말 하면은 항상 뭐 이렇게 심판이 임해야 되고 그런 장면만으로만 종말을 이해하지만 시편 72편도 명확히 종말론적인 시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시편 72편으로 많이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실 기도할 때 잘 안 쓰이는 본문인데 굉장히 예언적으로 중요한 시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72편 이제 풀어나가 봅시다. 더 지금 4절부터 7절까지를 봤죠. 이사야 9장 6절 7절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8절도 볼게요. 시편 72편 8절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만 보면 뭐 그냥 싱숭맹숭하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이거 말씀이 있다, 이거 어디서 나온다, 어디와 짝이 되는구나,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막 퍼즐링이 막 일어나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야. 막 그러다 보면 성경 읽다 이제 어떻게 너무 말씀이 이렇게 맛있구나,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막 혼자 막 이제 막 색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거기 봤더니 세상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 굉장히 중요해. 또 접어놓으시고 스가랴 9장 10절로 가봅시다. 스가랴 9장 10절. 예수님. 스가랴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좀 더 무슨 의미일까? 앞에를 더 봐야 돼. 9절. 이 10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또 어디와 연결되는지 봐야 돼요. 9절.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9절을 봤더니 이 내용이 지금 초림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 재림 때를 먼저 가리키는 거예요? 시편 지금 스가랴 9장 9절은 겸손한 나귀를 탔대. 그럼 어느 때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할렐루야. 맞죠? 초림 때예요. 자, 그러면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서 즉 이거를 상상하세요. 이때 이미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네 왕이 임하셨다. 그가 겸손 임하신다. 그는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신다. 몇백 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 이 말씀을 알았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손이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찬양한 거예요. 왜? 저가 메시아다. 아멘.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무덤가를 지켰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니었고 여인들이었어. 그 여인들이 민감해요. 여성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여성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감각, 꼭 이게 일반화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화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은 흥미로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12제자는 다 남자였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남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 무덤가를 지키고 항상 예수님 곁에 그분 발치해 눕고 막 그분의 말씀을 수종들었던 사람은 여인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제가 언급하고 이제 돌아올게요. 여러분이 이제 더 묵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흥미롭죠? 거기에 다 주님의 마음이 다 있겠죠. 자, 다시 이 9절 스가랴 9장 9절 10절을 보면 명백히 초림 때를 가리키는, 즉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 즉 초림 때부터 이제 하나님 뭘 선포하신 거냐면 이 땅 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재정의 싸움, 또 관계의 싸움, 또 먹고 살기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몸부림과 또 뉴스 속에서 듣는 뭐 또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 또 이렇게 막 초등학생 뭐 이렇게 찌르고 자기는 뭐 또 자살하고 뭐 이런 뭐 비극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뭐가 있냐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기대와 자꾸만 세상의 어둠의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묶여져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뉴스들과 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좌절을 겪고 낙심을 하게 되지만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그러한 뉴스들은 참고만 하시고 분별하기 위해 시대를 분별하기 참고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분의 정사,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평강이 이 땅에서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고 그분의 임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새롭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스가랴서 말씀도 결국 초림 때부터 증가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시 이제 72편으로 돌아와서 이제 9절부터 11절. 72편 9절부터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자, 72편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였어요. 이 9절부터 11절까지 이 섬기리로다라는 단어는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바드가 뭐냐면 섬기다, 또 예배하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경작하다.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아바드라는 단어 안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섬기다, 그리고 예배하다, 경작하다. 예언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의미야. 실제 아바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농사 지을 때 바로 땅을 경작할 때 아바드를 썼고, 출애굽기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가야 한다 할 때 이 아바드를 많이 썼어요. 섬기다, 예배하다, 경작하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그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미래예요.
결국은 여러 다양한 영적 전쟁이 있고 환란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모든 열방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부복하는 건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입에 예수를 주라 신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역시 종말론적이죠. 이 말씀과 함께 찾아보고 싶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굉장히 성경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21장 22절부터 26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며 24절부터 중요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 잠깐 멈추자면 만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예요. 할렐루야. 올레이션스입니다. 모든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면서 땅에 있는 왕들이 자기 영광, 여기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각 나라 가운데에 각 나라마다 뭐 이런 거 있죠. 도시마다 각 특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신비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여러분 땅은 영원하다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이 땅에서 실제 예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때 모든 나라 왕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재물, 또 자기 어떤 귀한 가치들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24절입니다. 자, 25절, 2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왕래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72편 12절 14절에서 읽었던 내용과, 아니죠, 9절부터 11절이죠. 9절부터 11절 읽었던 내용과 요한계시록 22장, 그쵸? 22, 26절의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날이 정말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모해야 돼.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종말론적인 큰 그림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을 오늘 많이 찾아보는데 이사야 40장, 자, 40장 3절부터 11절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와, 지금 정사와 평강의 증가를 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풀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요. 40장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할렐루야. 유명한 말씀이죠. 네.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여기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야잖아.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돼요. 이 이사야 40장에서는 뭐로 예비하래요? 무엇으로? 소리로 예비하래요. 소리. 소리. 자, 4절부터 또 읽어나가 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나왔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한두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재림, 이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야? 소리를 발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건너뛸게요. 시간 관계상. 9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경우 우리가 9절을 놓치는데 9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소리치라고 하지 않고,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렐루야. 그냥 소리 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힘써 소리를 높여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힘써 소리를 높여라. 자, 주변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힘써 소리를 높입시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에서 외치는 거야. 여러분, 광야는 외로워요. 광야는 고독해. 광야는 막 밤마다 긴장해야 돼. 왜요? 짐승, 스콜피온, 전갈, 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시죠. 예, 광야는 음식도 메뚜기 먹어야 돼. 예, 석굴 먹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바로 오늘날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이 부르심을 감당할, 정말 이 말씀이 또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또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또 성경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 힘써 막 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한번 또 인사합시다. 당신의 소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이거 제가 준비했던 멘트가 아닌데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제 지혜에서 이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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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와우, 와우. 10절 11절도 읽어봅시다. 40장 이사야 40장 10절 11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간 때문에 제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또 12절과도 연결돼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와, 지금 이것도 보세요. 이사야 40장을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바로 1세기 때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맞죠? 누가복음에 가가지고 누가복음 1장 또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케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 초림 때 사람이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이게 뭐라고요? 지금 이게 정사평강에 더해.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힘써 소리를 높여야 돼. 맞죠? 초림 때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힘써 소리를 높여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소리를 높이라는지가 72편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배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소리인지 72편에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죠. 이제 다시 72편 우리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12절부터 14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이렇게 위대하신 왕, 의로 통치하시는 왕, 아주 탁월하신 최고의 왕이 그냥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주권적이고 놀랍고 경이로운 왕이 섬세하게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환난당하고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러한 왕이 세상에 없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고아와 과부의 아비가 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이 말씀도 초림 때 어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죠. 근데 14절의 부분이 초림 때는 다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다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어떻게 뭘 허용하셨어요? 순교를 허용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종말론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그렇죠? 고아들, 과부들 먹이신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이 사복음서라든지 고린도후서 이런 본문에 언급하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위대하신 통치자가 가장 큰 긍휼을 지니신, 그렇죠? 놀랍죠? 여러분 이런 왕이 세상에 있어요? 이런 왕 세상에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 나라로 갑시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사는 왕이 있어요? 그 나라로 갑시다. 여러분 땅의 왕은 다 여러분 민심이 천심입니다. 막 선거 때 나와가지고 민심이 천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선거 때는 막 하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뭔가 또 다른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선한 왕을 기대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하게 통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온전히 선하신 왕이에요. 할렐루야. 할렐. 너무 섬세하신 왕.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어미하신 창조주이시지만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존귀하심. 그리고 종말의 때에 순교자들의 피를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교자가 받을 상급과 영광은 굉장히 큰 것으로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우리 15절도 봅시다. 자, 15절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했던 자들이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가난하고 궁핍했던 자들이 15절에 그들이로 나오잖아요. 바로 앞에 문맥에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돼 가지고, 그렇죠? 가난한 자가,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죠. 우리가 가난할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부욕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부욕해 돼서 그 금을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여기 기도는 팔랄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 팔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중재하다예요. 중보하다, 쉽게 얘기하면 중보하다, 중재하다. 이제 중보하는 자리에까지 서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 삶의 문제에 찌들어서 내 삶을 한탄하고 내 삶이 힘들었던 연약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언제 구원하시냐면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여러분 궁핍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거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국가적인 차원의 계시였어요. 아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와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주님의 계시가 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셔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셔. 약한 자를 들어서 그가 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그가 부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항상 기도한답니다. 항상. 그리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민규 뭔가 방언하는 것 같은데? 다 들었어. 제가 말씀 선포하는 거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멘. 말이 영이니까 우리 민결이도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봅시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6, 17절 시작.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자, 흥미롭죠. 16, 17절.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사실 한두 구절이 아니야.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다 찾을 수가 없어. 시편뿐만 아니라 그쵸? 뭐 사사기도 나오고 다 열고 그의 이름이 해같이 빛나리로다. 해같이 빛나리 바로 예수의 영광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주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향해 예언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리라. 이거 어디 연결되잖아요. 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표현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복을 초림 때도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셨나요? 복 말씀하셨죠?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몇 가지 복? 8복. 사실 어떻게 보면 9복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밑에 하나 더 있어 사실. 8복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아쉬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밑에.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1세 기록됐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복이 몇 가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복이 7가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로부터 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까지 해가지고 총 7가지의 복이 나. 복. 초림 때 말씀하신 이 복을 힘써 소리를 높이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봤어요. 최근에 우리 김해 지역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봤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했는데 정말 봤어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새롭게 정렬시키시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정렬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지금 부지런히 광야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복을 이제 풀어주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새로운 정렬을 일으키세요. 힘써 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그분의 통치가 임해요. 그분의 통치와 평강을 운반할 자들. 솔로몬처럼 한번 성공했을 때 잘 됐지만 무너질 거 말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릇 말고 깨지지 않을 그릇, 연약하지만 예수를 담은 그릇, 깨끗한 그릇. 금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우리 18절, 19절. 자, 이 말씀 나누고 같이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아멘, 아멘 이 표현을 잘 써요. 힘써 소리를 높이는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어떤 소리?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라. 힘써 찬송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건데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광야에서 뭐 해요? 힘써 찬송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일 예배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의무로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주님이 좋아서 온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임재를 원해서 온 거잖아요. 우리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배할 자들이에요. 돈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예배하러 온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시키셔서 이 힘써 찬송 소리를 높일 자들,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갈등을 뒤로하고 광야에서 힘써 소리를 높여 예배할 자들을 통해 주님의 오실 길이 축축축 놓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멘 아멘이 나왔는데 이 아멘 아멘 아멘이 2번 쓰였어. 근데 요게 요한복음에서 24번 등장해요. 이 아멘 아멘이. 근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헬라어로는 이 아멘을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2번 썼으니 요거는 사실은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아멘, 아멘 헬라어로도 이것도 아멘. 요거는 에메트 진리라는 단어에서 사실 아멘이 나왔거든요. 이 아멘이 요한복음에서 24번 아멘 아멘 2번
아멘 아멘이 72편에 나오는 아멘 아멘이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온다고요? 24번 아멘 아멘이 나와. 목사님,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 요한복음에 없는데요. 근데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자, 2번 반복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요게 아멘 아멘이에요. 지극성경에 아멘 아멘으로 나와요. 요한복음. 아, 그 유대인 성경에. 역시 내 반대. 네네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에요. 요한복음에 24번 나.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도 또 이게 다른 주제인데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사실 장르가 좀 달라요. 마태부터 누가복음은 공통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빠져있는 이야기도 많아. 그 이유가 있거든요. 나중에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그 부분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멘 아멘, 즉 진실로 진실로 정말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 아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잘하시는 목사님 있는데 지용훈 목사님 아멘 아멘 되게 잘하시죠. 아멘 아멘 저도 좋아해요. 아멘 아멘. 뭐가 아멘 아멘이에요?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 지어다. 진실로 진실로 진리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초림 때 이미 선포가 됐죠. 이사야 6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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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이 증가되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편 72편은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3절부터 19절을 보면 결국 여러분 인간 가운데에서 완전한 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기도, 찬송을 오늘 72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의 왕이신데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한 영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렇게 위대하시지만 섬세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면서 왕이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소리를 높여 찬양함으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서 비록 우리의 삶에 무화과나무의 피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예배자들, 광야에서 힘써 찬송 소리를 높이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소리를 바랄 때에 왕이신 예수여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를 통하여 예비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소리를 높여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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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의 나라는 광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은 무궁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통치와 평강 계속해서 이 땅에서 증가시키시는 주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
계시는 주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순결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정직한 심령으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순결하여서 정직하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의 마음을 수종들 자들, 비록 내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적 같고, 비록 내가 입는 옷은 낙타토롯일 뿐이라도, 비록 나는 머리를 굿이 없는 광야이다 할지라도, 예,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혼돈과 어둠과 아픔과 상처와 수많은 세상의 갈등과 영적 전쟁 속에서도 힘써 찬송 소리를 높이며 주의 마음에 합하여 주와 동행하는 예배자들, 이러한 예배자들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예배자들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비록 그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낙타토롯을 입는다 할지라도, 비록 광야에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지어다. 엘리야의 세대, 오리라 한 엘리야의 세대 일어날지어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욱 예배의 고도를 높여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계속해서 울리는 나팔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한 나팔 소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소리로 부르셨으니 바로 주님 찾으시는 그 소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솔로몬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묵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했음에도,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결국 그가 타락하게 됐던, 그가 중간에 무너지게 됐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멈추지 않는 부흥을 보기 위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는 충만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진실하게, 때로는 무명이어도, 네임레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무명이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왜요? 주님이 찾으시는 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좀 안 알려지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얼굴 안 알려지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소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 안 알려지면 어때? 그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정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속을 때가 있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속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어느 순간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어느 순간 내 이름, 내 얼굴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아니요, 더 낮은 곳으로 갑시다. 더 광야에 가봅시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임마누엘, 주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에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해. 주님, 무명이어도, 주님, 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나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내가 괜히 잘됐다가, 괜히 성공했다가 주님을 저버리는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면서 주님,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주님 열어주시고, 무명이어도 우리의 이름과 상관없이
오직 정직한 예배자, 주님 오직 진실된 예배자, 오직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내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경험한 지식으로 이웃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수종드는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 지식으로 영혼을 섬기며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길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축복하소서. 주님, 우리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얼굴은 알려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구하기 전에 그릇이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기 전에 그릇이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의 얼굴, 주님의 시선에서 주님, 우리의 눈이 떼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오직 예수께만 붙어있게 하소서. 동선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김해 지역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아주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고 있죠. 또 우리 은혜교회 사모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또 주셔서 우리 이 김해 지역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바로 길거리에선 예수라는 팀인데, 이 팀도 저희가 연지공원에서 토요일마다 예배하고 전도한다면 이 길거리에선 예수팀은 매주 화요일마다 거북공원에서 예배와 전도를 합니다. 어느새 이 팀도 사실은 김해에서 예배한 지 꽤 오래되셨어요. 근데 이 길거리에선 예수 이 선교단체도 이 연합예배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10월 29일에 연합예배는 각 예배팀마다 1시간씩만 선교도 8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해 지역 안에 자연스럽게,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연합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김해 도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계속해서 교회들이 연합되어 가게 하시는 주님, 순전하게 예수께서만 주인 되시는 연합, 또 10월 29일 이 연합 예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어느 한 단체의 성공, 어느 한 교회의 성장 말고 도시적인 차원의 붐을 보게 하소서. 도시적인 차원의 붐을 보게 하소서. 이기적으로 그냥 어떤 단순한 수평이동 차원이 아니라 정말 길거리에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올지어다. 거리에서 회심하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거리에서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거리에서 귀신들이 쫓겨날지어다. 이 도시의 모든 교회들을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축복하실 때에 특별히 김해시 연합회에 가입된 400여 개의 교회, 주님, 이 김해 땅에 있는 400여 개의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시적 차원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김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왕이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이 김해 땅에 주님의 통치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지어다. 주여 외치며 같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